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고 또 성벽까지 다 지은 해가 이제 BC 444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또 그런 익사이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성전을 지었을 때 막 학계 선지자가 막 말했잖아요. 너희의 이전을 보고 이후를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봐라. 막 그러면서 그럴 때 막 첫삽을 뜨고 벽돌을 올리고 막 그랬던 것이 성전을 지을 때고, 또 느헤미야가 3차로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까지 다 지었습니다. 그것이 444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가 이제 그 44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 지나 약 한 80년 정도가 지난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는 점점 시들어가게 되어진 상황 속에 이 말라기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라기서를 보면서 끝없이 제 마음에 오는 것은요, 뭐냐면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저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냥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가고 또 뭘 해야 되니까 하고 또 음식을 차려야 되니까 차리고 뭘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습관화 되어지는 거죠. 습관화 되어지는 그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예배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정신, 교회의 정신, 성도의 정신, 이런 정신을 잊어버리는 그냥 행위만 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말라기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도 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문제없이 잘 다니고 하라는 거 잘하고 숙제 잘하고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잘하면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받고 마치 그래서 또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냥 하는 행위, 그죠? 뭐 우리가 그 수학 공식 하나 외우면 10년, 20년 계속 써먹잖아요. 애 낳고도 써먹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뭐 셀 예배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말들을 그냥 다 되풀이하면 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말씀들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말라기서에 그렇게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화면 한번 열어주실까요? 그 6가지 지난주일 날 보았는데요. 이제 먼저 3가지 지난주일 날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현재 완료, 과거서부터 쭉 오늘까지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안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꼴을 보세요. 아직도 페르시아에 지금 속국으로 있고 아직도 무슨 흉년이 들고 아직도 내 삶은 어려운데 무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과 인생이 바라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부모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딸이 지금 이제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었지만 어릴 때 보면 뭐 자기 마음에 들면 일로 와 엄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아빠 저리 가. 그저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면 사랑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면 좋아하는 그런 그 어린 아이일 때의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팽개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재산 다 놔두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쪽박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철없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항변하는 것처럼 첫 번째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들은 그 아버지를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예배 때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뭐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 내가 아버지이니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로드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니 나를 지금 너희들이 리스펙트 해봤냐?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What is the honor to me? 그랬어요. honor가 어디에 있고 respect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6절 끝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할 말 있습니다. 안식일 꼬박꼬박 지켰거든요. 11조도 했거든요. 뭐 식당 봉사도 했거든요. 뭐도 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합니까? 양도 잡았거든요. 소도 잡았거든요. 뭐 건축할 때 뭐 이런 거 저것도 내가 했거든요.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다니요. 하나님을 뭐 리스펙트하지 않다니요. 하나님 웃기시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헌신과 그것들이 나를 공경해서가 아니고 나를 두려워해서 honor해서 또는 리스펙트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헌신이 대단할 수 있고 저 사람의 헌신이 과거가 대단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Who are you?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무슨 직분을 가졌는 거, 뭐 목사를 뭐 30년을 하니 40년을 하니 뭐 50년을 했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가 얼마나 많고 내 사업이 얼마나 크고 뭐 건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었잖아요. 성벽도 지었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성공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왔잖아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공경했죠. 이 정도면 하나님 리스펙트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이 땅에서의 후회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갔었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였던 걸요? 내가 이민 목회 어렵게 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가 기른 사람이 뭐 신학자가 되고 뭐 내가 기른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내가 기도함으로 무슨 병자도 고쳤거든요. 뭐도 했거든요. Who are you?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게 인생 실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또 두 번째 하나님과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또 입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족보를 교회 오래 다니면 이런 족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과거 이야기를 하고 뭐 옛날 이야기를 하고 뭐 내 깨달은 이야기를 하고 뭔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아니신데요? 라고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너무 실패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the honor due me?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에서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고 뭐 11조를 하고 10의 2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뭐 또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차트를 이제 보면서요, 6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6등분으로 나눴어요. 잠깐씩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6절에 오늘 예배 대상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요. 하나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너의 삶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이에요. 7절, 8절의 내용, 그리고 예배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 예배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 또 예배자의 상태, 나의 상태죠. 예배자의 마음 또는 자세, 에디튜에 관한 이야기고, 6번째는 그 예배자, 예배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6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훑어 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예배의 대상 6절입니다. 6절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교회 안 가면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보겠지.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예배자가 아닌데도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교회 다녔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오면 그냥 그 옛날 말로 깨림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1시간 가주는 거예요. 혹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학자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논문 지도를 받거나 수업을 받을 때 그분께 가까이 가서 상담을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이 자꾸 모아지더라고요. 그분이 막 위압적이거나 고압적이거나 그러지 않은데 되게 겸손하세요. 그 당시에 50cc 되는 그 오토바이를 뽀르르르 그리고 타고 가다가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시동을 끄고 내려갖고 인사를 하고 가세요. 교수가 허이 그리고 가도 되잖아요. 끄떡하고 가셔도 되는데 항상 우리들이 인사하면 가다가 멈추고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말할 때는요,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게 존경하는 거, 안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거짓말하면 다 믿어줘요. 진짜로 다 믿어줘요. 그렇습니까? 되게 세상에 순진하거든요. 세상이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요. 그런 정도의 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상담을 받을 때마다, 논문 지도를 받을 때마다 그분에게 이렇게 가면 그분이 항상 정중하고 자기의 윗자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르신, 존경하는 어르신 앞에 가면 손이 모아지고 자기 옷을 이렇게 가다듬게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게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그 앞에 그냥 쓰레빠 들들 끌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요, 사람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굳은 의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 내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또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검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노트에 적고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점검하시기로. 내가 진짜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가? 무슨 환경이나 안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무나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게 점심 짓는 그 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게 밥 짓는 일이 막 휘르륵 지나가고 또 금방 지난주에나 했던 거 같은데 또 그러다 보면 되게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또 반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뭐 리스폰스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 때 제가 그 집에서 예배를 몇 주 드렸잖아요. 야,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탁 소파에서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야, 이거 정말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그냥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7절, 8절인데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의 만족을 위함인가? 그래서 오늘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찬양이 뭐 이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굳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노래 하지 못하는 노래 뭐 이런 정도. 오늘 오다 보니까 또 뭐 안내석에서 나를 또 뭐 인사도 안 해. 뭐 이런 모든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오늘 온도가 안 맞아. 또는 뭐가 불편해. 아니 뭐 그런 게 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뭐 영광이 뭡니까? 그분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볼 때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노라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예배. 피곤해 정말 또는 뭐 연약할 수 있죠. 또 이런 저런 환경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오늘 오는 예배. 일부 예배에도 허건사님 오셔서 그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 부모님들 또 지난주간에 아프셨던 분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위하여 또 그렇게 오신 걸 보니까 정말 너무 고마워요. 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하나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중심의 내 만족에 뭐 이런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클린 애니멀과 언클린 예물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된 순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뭐 1년 된 1년 반 된 양 드리면 어때?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말씀을 끝없이 타협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뭐 헌신도 하고 뭐 물질도 드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예배로 뭐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이런 정도의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요. 이런 예물이나 이런 봉사는요 안 하시는 게 교회에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안 굶어요. 교회 안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없는 거를 우리가 강요하거나 마음에 없는 것들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꼭 1년 된 거야 됩니까? 아니어도 되잖아요. 꼭 뭐 1년 된 거야 돼요? 꼭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 드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물질을 두 렙돈이면 그냥 비둘기 한 마리 사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너무 비루한 예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금전을 넣고 뭐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예물을 귀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들이 드리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진한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총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요즘 이 미국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문에 많은 국가 정상들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막 지금 막 사절단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데 보니까 그 눈에 들리기 위해서 무슨 골프채를 뭐 유명한 건지 비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골프채를 갖고 신문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금색깔 나는 것 같이. 뭐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지 눈에 한번 들려고. 뭐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들이 그 눈에 한번 들려고. 그 오발 그 룸에서 한번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러고 나면은 좀 더 뭐 위상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골프를 같이 쳤대나 뭐 이런 막 무슨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그 눈에 들기 위하여. 저는 너희 총독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정신일까? 어떤 마음일까? 트럼프만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눈에 들기 위하여 정말 국가가 전체적으로 막 국가의 무슨 재벌들이 막 미국에 다 날라와갖고 막 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뉴스 보셨죠? 300명이나 되는 많은 정말 그 무슨 LG 뭘 플랜트를 만드는 그 일에 다 쇠고랑 차고 지금 300명이 지금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말 수모 수치 그 눈에 들기 위하여. 그런데 작은 나라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총독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국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누구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일까?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런데 이게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공경함을 네 총독에게 뭐 지금 로마 황제에게도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에게 해봐라. 그가 받겠냐? 하물며 황제 시저한테 바치면 그게 너를 만나주기나 하겠냐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좀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이제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형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여기에는 제일 쉬운 게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배의 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예배의 정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이런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눈에 들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눈 안 들어도 돼. 하나님께만 눈에 들면 돼. 그래서 나의 예배는 오늘도 집중력 있는 어린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머니의 젖을 찾아서 악을 쓰면서 우는 것처럼 요만한 게 뭐 이렇게 그냥 빽빽거리고 우는지 말이죠. 밥 달라고 그러는데요. 야 콧장등에 그냥 땀이 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이런 예배
간절한 예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하심.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내용이 의무와 형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런 형식이었고 이런 의무였고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는데 왜 자꾸 비교하거나 오늘 예배가 자꾸 내가 평가하는, 나의 평가하는 무슨 뭐 김연아 선수 뭐 이렇게 뭐 아이스 뭐 하면 이렇게 뭐 5점 몇 7점 몇 하는 것처럼 혹 내가 점수 매기는 자의 예배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예배의 내용은요, 감사와 감격. 구약의 예배는 죄 사함을 위한 예배였지만 오늘 우리 신약의 예배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냥 감사와 감격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같이가 뭐예요? 눈 먼 거, 또 뭐 다리 저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옛날에는 뭐 가까이 조금만 했을 때는 집에서 1년 기르던 거 1년 새끼를 딱 나면 1년 전에 내가 다음 6월절에 갈 양을 딱 구별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걸 먹이고 잘 보살피고 그래서 그 양을 1년 되면은 가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성전 앞에 양 팔고 염소 팔고 소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파는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귀에 빨간 칠 해놓으면 다리가 좀 절어도 받아주소. 그러면서 봉투를 딱 내면. 그러면 이 한 마리당 내가 그 리베이트를 주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6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 너무 어려워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요. 마음 내기도 어렵고요. 정말 정신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함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자의 상태입니다. 예배의 상태.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 이 헛된 이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거 정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이 가슴 아픈 소리인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이 자세, 예배의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청년 때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충격을 받았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배는요,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어저께 축구 경기 했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2대0으로 한국이 이겼더라고요. 이겼어요. 이기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봐요. 어쨌든 예배는요, 여러분 실패 아니면 성공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예배라면 우리는 진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공한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나.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 뭐 피가 있나 없나 뭐 이런 뭐 잡다한 이야기 빼놓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나오실 때의 예배의 정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내가 성공할 건지 실패한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물론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정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촛대는 이방으로 옮겨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배의 실패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내가 너희를 머물고 거기서 말씀하고 거기에서 용서하리라 했는데 내는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받지 않고 나의 예배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소아시아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크게 될 것이다. 거기서 크게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크게 됐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지난 30년 동안의 예배를 하나님이 촛대 옮기실 수 있어요. 오늘의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 그 다음 이야기 다섯 번째는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를 12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랬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함이 번거로운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교회를 하다 보면 뭐 봉사하시는 분이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진짜로 어떤 분들은 뭐 4개 5개 그냥 교회 안에서 이 일 저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이 어느 날 보면 번아웃이죠. 번아웃. 번거로운 일이 된 거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이거 목사니까 가서 그냥 설교해야 되고, 장로니까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냥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즐거움이 사라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번거로움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자세. 오늘 여기에 예배자의 번거로운 거에 제가 성경 말씀이 눈이 멈췄습니다. 오늘 목회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장로의 일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권사와 안수집사, 교회에 뭐 이런저런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번거롭지. 이렇게 부담되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 없을 수 있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또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정말 그래서 참 봉사하고 일을 시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게 그 사람을 만들어서 번아웃 돼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을 안 시키게 돼서 큰 교회들은 다 인플로이드를 하이어합니다. 이제 돈 주고 LA 가보니까 그냥 멕시칸들이 오셔서 다 밥 다 짓고
다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다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15년 전쯤에 꼭 밥을 먹어야 합니까? 도나스로 합시다 그래갖고 또 뭐 도나스로 할까 다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집안 돌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주의 성전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을 지난 주간에 페인트 냄새를 맡으면서 교육관에 페인트 칠하시는 걸 보니까 번거로운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햄버거를 들고 오시고 피자를 들고 오시고 그래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또 급하게 또 가시고 그러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번거로움이 아니라 빚진 자의 모습, 빚진 자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 모습,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의 결과 14절인데요. 제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집에 수컷이 있어요. 1년 된 수컷 양이 있는데 그거 숨겨두고 여기 흠 있는 거 하나님께 가져와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헌신의 예배죠. 헌신의 예배를 탁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양이 많든지 뭐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머머머머 와 저렇게나 많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네 집안에 수컷 그거 있잖아. 네가 아끼는 거. 그 아끼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으리니. 뭐 저주에 방점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은요, 이 모습인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부터 주신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예배, 실패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저주를 받는지 축복을 받는지 뭐 하나님 뭘 했다고 축복 주고 안 했다고 저주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확실히 아니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유언이 딱 한 가지예요.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지난 주간에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떠나는 딸 아이에게 그동안 말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반발심 들까 봐 그랬는데 그냥 딸에게 부모를 떠나는 딸에게 너 주일 예배 잘 드려라 그랬더니 예배 잘 드리고 있대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유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박영희 집사님 딸이 잠깐 왔다가 하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그 딸을 위해서 어저께 기도했는데 오늘 벌써 응답 주시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자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6가지를 다는 몰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